사람들이 잔뜩 기대했던 왕이라고 외쳤고 메시아인이라고 믿었고 뭔가 자기들을 향해서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예수님이 죽어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 권력을 못 이기고 이겨줄 줄 알았는데, 이 종교의 거대한 종교 권력을 다 이겨줄 줄 알았는데 못 이기고 죽어버렸잖아요. 로마의 권력에 굴복당해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은 정말 비참한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자구나.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메시아라 그러더니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구나. 그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의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다 끝났구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좀 반대 방향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47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이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성경에 자꾸 이렇게 백부장이 나오고 병 고침 받고 이러니까 마치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입니다. 이 백인 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군인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형 담당 집행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죄인으로 끌고 왔고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형을 완벽하게 완수하게 해서 모든 과정을 다 감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가 없죠. 완전히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죄 없이 죽었다라는 거,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역적 죄인을 처형하고 모든 관리 감독을 하고 그게 모든 책임자가 이 사람은 우리 잘못 죽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억울하게 죽인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한 거짓 선지자의 죽음으로 매도하려고 그랬어요. 실패한 반역자의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속이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군인의 입에서 이 모든 사실을 뒤집어 버리는 선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이거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백부장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실패로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롭게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50절과 5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한 번도 이걸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지 하나님의 제자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에는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보는 눈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요. 52절,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로마에서 봤을 때는 반역죄인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대역죄인이에요. 황제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반역죄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시체를 거두고 정중하게 매장을 한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커리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해서 죽였는데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다가 안치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행동을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어떤 행동이었다고요? 당돌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역사하고 계신 이 요셉으로 하여금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 무덤에 두는 이런 행동을 하도록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55절과 5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여인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도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돌아갔어요. 다 실망하고 돌아갔는데 이 여인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둔 곳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자, 이 니고데모, 요한복음 이 앞에 나오고는 사라졌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뭔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난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죠. 백부장의 고백, 무덤을 준비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 향품을 준비하는 이 여인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걸 인정했습니다. 부활하실 걸 몰랐어요. 부활보다는 뭘 준비한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3일 만에 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죽음 사이에, 죽음과 부활 사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디로 가버렸냐는 거죠.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다 무서워서 문 잠그고 다 도망가고 숨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음 이후에 움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 한 번도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한 번도 눈에 띄게 뭔가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숨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그러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일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도, 니고데모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속에서 그냥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단한 이름을 걸고 대단한 일을 하면서 이루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현대 너무 바뀌어버린 게 이거예요. 대단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름도 삐도 없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이래갖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때문에 주중에 전화하고 안 나온 그 사람이 마음이 쓰여서 집사님 왜 안 나왔어요? 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나왔어요? 함께 예배하면 좋은데 왜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갑니다, 아멘,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갖고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란하게 선전하고요, 요란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요란하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적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이 다 보고 열광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걸 드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알아줄 거 아니에요. 천국 갔을 때 그래 우리 이런 관계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단한 뭔가를 하는 그 속에 내가 있었어요. 하고 뭔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막 성령이 막 쏟아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병자들이 다 고쳐지는 그 자리에 나도 앉아서 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은혜롭게 들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뜨거운 것 같아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과 부활의 시간 그 사이를 살은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것도 모르고, 몰랐잖아요. 부활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드리고 싶어서, 향품을 준비해서 드리고 싶어서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다 행한 거예요. 다 예수님께 이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를 드러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더라도, 내가 들키더라도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내 무덤에 묻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는 안 되겠는 거죠. 지금까지는 숨어왔는데, 지금까지는 못 드러냈는데, 안 하고는 안 될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활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준비한다 그러고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그 일이 얼마나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누인 게, 이게 얼마나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출발부터가 달라요. 이 제자들과, 이 숨은 제자들과 출발부터 다른 사람입니다. 그만큼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이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드리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도 알고 재림도 안다면 이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사랑을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금요일입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목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는 거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아플 거라고 이렇게 막 보여줍니다. 뭐 좋긴 한데, 그래서 쏘와 어쩌자고요. 예수님보다 좀 더 아팠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눈물이 좀 더 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너무 미안합니다. 눈물 흘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그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대부분 신앙의 모습들은 여기서 끝이 나요. 눈물 한 바닥 한 바가지 확 쏟으면 진짜 은혜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특별한 계획이 있냐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싶은 게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백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게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있냐라는 거죠.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부활절을 너무 기쁜 게 하나 있어요.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드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 고이고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드리는데 너무 기뻐요. 마치 아이가 이 엄마 선물을 준비해 놓고 그냥 그거 줄 날을 기다리듯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고요.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그 일들도 있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거창한 이벤트로 부활을 준비하지 마세요. 거창하고 대단한 걸 하면서 이벤트 뭐 해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안 합니까? 부활절인데 뭐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계란도 안 나눠줄지 몰라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계란도 안 나눠줘? 안 나눠줄 수 있어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꼭 계란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냐라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게 있냐라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감을 느끼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의미 있는 부활절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설교가 여기서 끝납니다. 왜 끝나는지 아세요? 오늘은 주님과 충분히 시간 가졌어요. 뭐 이렇게 끝났다니까 이렇게 보고 계세요. 오늘 일부러 설교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딴 때는 몰라도 오늘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고백하고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고백으로요. 세상은 다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세상은 뭔가 드러내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큰 목사도 없고요, 큰 교인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밖에 없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공허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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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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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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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원함아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에 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며.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내 몸이 약해도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